오늘은 누가복음 83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83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23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진리가 밥 먹여준다, 진리가 밥 먹여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어서 지금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왔지 않지만요,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끌려간 곳 어디냐면은요,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였던 안나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나스는 그 후에 그의 사위이자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법정에 또 예수님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밤에 체포가 되어가지고 안나스에게 끌려가고 그리고 가야바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그 밤을 꼴딱 세워서 신문을 받은 다음에요, 새벽이 됐을 때 그는 지금 이 대제사장들의 손에 끌려가지고 로마 총독인 빌립보의 총독의 그 관정 안에까지 끌려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이 빌라도에까지 끌어갔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자기들에게는 지금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 빌라도에 데려간 이유는요,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의논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요, 죽이려고 데려갑니다. 죽이려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로마라는 나라의 속박국이었습니다. 왕이 있었지만요, 그 왕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이 생명의 그 생사 이탈권을 누구에게 있었냐? 로마에서 보낸 총독, 그 총독에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지금 이제 자기들이 죽일 수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그 새벽에 로마에 있는 빌라도에 있는 총독의 관정까지 그를 끌고 갔던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새벽이거든요. 새벽에 지금 현재 이 대제사장들은요,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꼭두새부터 와가지고 재판을 이는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밤새도록 신문에 나가지고 새벽에 여러분 로마 법정에 세우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들은 불법을 저지르거든요. 아니라 다를까 이 유대에 있는 지도자들이 새벽에 이 빌라도를 깨운 거죠. 여러분, 빌라도가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가뜩이나 자기가 지금 이제 자기 본국이 아니라 속박국이란 나라의 총독으로 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빌라도가요, 예루살렘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은 원래 그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원래 이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던 곳은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왜 있었냐면은 이 로마 총독이 머무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황제의 신상과 황제의 동상이 있어야 되지만이 있는 곳에 머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못 머물었어요. 왜냐면은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요, 함부로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황제 신상과 그것을 지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원래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유월절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잠시 온 거예요. 자기가 머무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자고 쓰는 이 사용하는 게 불편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새벽에 와가지고 자기를 흔들어 깨우니까 이 빌라도가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죠.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그 대제사장이 물어봅니다. 아니, 왜 지금 예수를 데려왔는데 이 꼭두새벽부터?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두 가지의 큰 죄악 때문에 얘기합니다. 어떤 죄냐 물어봤더니 이 예수라는 청년이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그럽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예수라는 청년이 자칭 왕이라 그러니까는 당신이 신문해 가지고 이 예수를 좀 죽여달라 이겁니다. 근데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죠. 지금 세금을 내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세금 논쟁할 때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세금 내지 마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동전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 동전에 누구의 화상이 있느냐? 가이사입니다. 그러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 걸 함께 드려라. 세금 가지고 예수님 한 번도 내지 말란 말이 없거든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이 지금 거짓말로 이 빌라도에게 고자질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자칭 유대 왕이라는 얘기예요. 자칭 유대 왕. 여러분, 이건 자칭 유대 왕이라는 건요, 지금 대제사장들이 반역으로 지금 이제 이 예수님을요 몰아가려고요,
말을 꾸민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 제목을 얘기하는데, 빌라도가요 지금 예수를 보고 죄가 없음을 압니다,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에게 물어봐요. 어떤 말을 물어보냐? 야, 네가 진짜 유대의 왕이냐? 이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유대의 왕이냐 할 때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한국말 성경에는 이게 좀 번역이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옳도다라는 이 말은요, 어떤 뉘앙스가 냐면요, 그 원문을 그냥 의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 말이 옳도다 말은 이음밖에 됩니다. 내가 말했다라는 말입니다. 단순합니다. 내가 말했다라는 말인데, 이거를 한국 성경 번역에서는 내 말이 옳도다라고 했는데, 원래는 내가 지금 말했구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말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내 말이 맞기는 맞지만 틀린 것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유대의 왕이지 정치적인 왕이 아니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네가 보기에 내가 세상 왕처럼 보이느냐? 나는 세상의 왕이 아니다, 이런 말도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했다라는 말로 지금 현재 이 빌라도의 첫 번째 신문에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요, 이 새벽 꼭둑부터 와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모함하는 대장들을 보니까 이게 죄가 없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 볼까요? 4절요. 자,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아멘. 자, 빌라도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빌라도는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지금요, 군중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자칫 잘못하거나 밀란이 일어날 수 있게 되면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도는요, 어쩔 수 없이 이 민중들의 봉기 속에 예수 사실 십자가에 넘겨져 버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이거든요. 5절 한번 볼까요?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아멘. 자, 빌라도는 지금 현재 법과 양심에 따라 가지고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지금 소동하고 봉기를 일으키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는요, 어처구니 없게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잘못된 왜곡된 불법의 심판을 이가 저지르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빌라도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빌라도는 이 백성들이 조금 현재 자기에게 그렇게 봉기를 하고 자기에게 지금 소리를 진다 그래가지고 왜 쉽게 예수를요, 왜 십자가에다가 그렇게 내어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빌라도의 원래 진짜 이름은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인데 로마의 역사에 보면은 이 빌라도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대요.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폰티우스 필라투스, 이게 지금 역사적인 인물의 로마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폰티우스 필라투스가 우리 성경의 본디오 빌라도인데, 이 사람은 약 1세기경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방에서 약 1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5대 총독으로 여러분 기록됩니다. 근데 이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가 이 문헌을 찾아보니까 빌라도는 원래 로마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이요. 빌라도는 원래 갈라디아 지역의 출신이었는데 전쟁의 난리통에 이 독일군 제22군단의 인질로 잡혔다 그럽니다. 잡혔다가 나중에 로마로부터 그 독일군이 전멸당할 때, 그때 이 빌라도가요, 그 본도라는 지방을 기점을 해가지고 황제에게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지고 열심히 싸웠다 그럽니다. 그의 싸움의 용맹이 하도 열심히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장군에까지 자리에 올랐다 그럽니다. 그래서 원래 이 빌라도의 이름은요, 원래 빌라도인데 하도 이 사람이 이 두각을 내가지고 황제를 위해 싸우다 보니까 원래 그가 싸웠던 지역이 본도인데 이 본도를 로마 사람들이 본디오로 불렀대요. 본디오로. 그러니까 본디오 지역의 빌라도라는 뜻입니다. 근데 빌라도의 이름의 뜻이 뭐냐? 이 사람의 뜻이 뭐냐면요,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전쟁을 일으킬 때 전쟁에 나가면 항상 투창을 가지고 싸웠대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창을 가진 사람, 창을 던지는 자,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되어 있다 그럽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원래 출신이 로마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늘 언제나 정치적인 생명이 약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 사람을 역사가 평가하기를요 하나도 좋은 평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역사에 의하면 이 사람은요 아주 약삭빠르고 처세술에 능했고 때로는 잔인했고 폭력적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럽니다. 어쨌거나 이 본디오 빌라도는요 이런 성격에 의해서 자기에 있는 자리 위치가요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 때문에 밀란이 일으키게 되면은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의 입질이 줄어들 것 생각해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하냐, 쉽게 그냥 십자가에 넘겨주고 말게 됩니다. 근데 넘겨주기 전에 이 빌라도가요 한 가지 더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는 네가 유대인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지만요 요한복음에 오게 되면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과 좀 더 긴 이야기가 돼 있어요.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이 빌라도가 던지는데 그 질문 자체가 빌라도의 가치관을 나타내주는 말이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평행 본문이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자막을 통해서 빌라도가 또 무엇을 물어보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자, 지금 여기는 좀 더 긴 대화가 남아 있어요. 요한복음 보게 되면요 빌라도가 물어봤잖아요.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왕이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기를 내가 이를 위해 세상에 왔대요. 이를 위해 세상에 왔는데 그게 뭐냐?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그럽니다.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기 때문에 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을 수 있어 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뚱땅 같은 이 말을 듣고 빌라도의 그 두 번째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요한복음 18장 38절이에요. 자, 이 말씀도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빌라도가 두 번째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사실을 이 빌라도는요 이 말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사실 진리가 뭐냐라고 말해버리고 곧장 그냥 나가가지고요 예수가 죄가 없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해보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빌라도의 두 가지 질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과 진리가 뭐냐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은 빌라도의 가치관과 그의 인생관과 그가 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는가의 그런 모든 걸요 이 두 가지 질문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두 번째 질문, 진리가 뭐냐라는 질문에 빌라도가요 자기 인생관이 남아있어요. 자, 여러분 그냥 우리 한국말 성경이니까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야, 빌라도가 그래도 진리가 뭔지를 알고 싶어하네, 진리가 뭔지를 궁금해하고 있네, 그래 빌라도가 머리가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오산입니다. 오산. 빌라도가 지금 현재 예수님에게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건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게 한국말로 여러분 이게 뉘앙스까지 이게 읽어낼 수 없다 보니까요 원문에 있는 그 말을요 그냥 제가 한국 사람들의 그 생각으로 한국 사람들의 뉘앙스로 한번 말하면요 이런 말입니다. 진리가 뭐냐라는 말은요 원어를 한국의 뉘앙스로 하면 이 말입니다. 아이고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런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 말이 진리가 뭐냐라는 말이에요. 왜 이 말 했을까요? 보세요. 지금요 빌라도는요 정적인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기는요 그 로마의 그 많은 나라 중에 변두리 땅인 동쪽 끝에 있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지금 자기는요 어떻게든지 정치적인 생명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는 지금 현재 입질이 지금 현재 곤란해지는데 지금 기껏 해봐야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 진리가 뭐고 아니고 진리 때문에 지금 자기를 꼭두서에 껴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야 되냐 살려야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우스운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니들이 말한 진리가 뭐냐? 도대체 그 진리가 뭔데 이 새벽에 나를 깨워서 이렇게 괴롭히냐? 야, 진리가 밥 먹여줘? 그거 진리 때문에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굴어? 여러분 이런 뉘앙스가 지금 빌라도의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한마디로요 예수님의 그 법정에서 지금 재판하는 게 귀찮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진리 가지고 유대인들이 싸우는 거 보면서 웃긴 거예요. 웃긴 겁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아이고 진리가 뭐냐? 진리가 밥 먹여줘? 여러분 이렇게 지금 빌라도가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빌라도가 야 진리가 밥 먹여줘? 여러분 이 말을요 지금 사실은 우리들이 쓰고 있는 말일 수도 있고 세상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 말 한번 돌려서 얘기해 볼까요? 세상은 빌라도처럼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진리를 몰라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모르니까요 세상은 빌라도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아이고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그렇게 교회 열심히 봉사했다고 무슨 뭐 애가 대학에 들어가? 여러분 이 말이 진리가 뭐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면 한두 번 들어보셨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장인들에도 아이고 니네 예수쟁이들은 맨날 일요일 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으면서 무슨 재미로 사냐고. 야 교회 가면 무슨 재미 있냐? 야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치 이 시대의 빌라도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신 예수를 모르다 보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던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아니면 우리 스스로 하시는 빌라도가 돼가지고요 에휴 내가 뭐 이렇게 교회 봉사한다고 뭔 일 있겠어, 아이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온다 그래야지 무슨 뭐 밥이 나오겠어? 스스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세상 사람 여러분에게 아이고 진리가 밥 먹여주냐?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이렇게 할 때 얘기하세요. 밥 먹여준다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요. 밥 준다 밥 줘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말 해야 돼. 이 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밥 준다 밥 줘 어쩔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진리가 뭐냐?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밥만 주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살만 나는 세상을 우리에게 주는 분입니다. 여러분요. 진리 대신 예수님은요 밥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요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줬고요 세상이 모르는 진리의 맛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존재란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에휴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마다 여러분 확신 있게 얘기하셔야 돼요. 밥을 준다고요. 여러분요. 진리가 나를 살린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빌라도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할게요. 아이고 진리가 밥을 주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요 아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제가 이제 빌라도가 됐어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제가 세상처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에휴 교회 간다고 떡을 주냐 밥을 주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아멘 이겁니다. 아멘. 세상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요 아멘 하는 거 아멘. 진리가 밥 먹여준다. 진리가 나를 살린다. 니들이 모르는 세상에 없는 진리의 맛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진리를 추구하며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빌라도는요 세상 눈치 보면서 세상의 자기의 출세 때문에 이익 때문에요 예수님이 뻔히 죄가 없는 건 알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말 앞에 스스로 자기가 그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 눈치 보면서 그 밥 먹여주나? 그렇지 뭐 교회 가면 밥 주겠어? 아이고 대충 그냥 교회 가면서 그냥 대충 사는 거지 뭐. 빌라도가요 그렇게 세상 눈치 보고 자기 이익 따르다 보니까요 이 본디오 빌라도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잘못된 재판인 줄 알면서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보세요. 빌라도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 유다 총독이 있으면서 한두 명 재판했냐? 예수란 청년도 그냥 아이고 그냥 수많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냥 쉽게 결정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쉽게 결정했던 결정이 본디오 빌라도만큼 욕먹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보세요. 2000년 동안 내내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아마 성경에서 가룟 유다 다음으로 아니 가룟 유다보다 더 욕먹는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일 겁니다. 여러분요. 본디오 빌라도 매 주일마다 지구상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수억 명의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아마 본디오 빌라도는 죽어서도 내가 뭔 잘못했길래 아마 이럴지 몰라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후손들은요 아마 너무 어이가 없을지 몰라요. 제가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성경에서요 몇 시간 나오냐면 딱 4시간밖에 안 나옵니다. 4시간 여러분요. 예수님이 신문한 시간이 4시간밖에 없어요. 4시간 동안에 그가 잘못된 말 한마디 심판 한마디로 2000년 동안 본디오 빌라도 고난받으시다 본디오 빌라도 고난받으시다. 여러분 욕먹는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간단해요. 오늘은 설교가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처럼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불의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우리가 진리를 사수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리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의 설교는요, 적용의 관점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처럼 살지 않고 정말 진리를 사수하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첫 번째 이렇게 사세요. 어떻게 사느냐? 첫째 이겁니다. 옳으면 그냥 하라는 겁니다. 옳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냥 하십시오.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 인생이 안 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본디오 빌라도가 얘기했잖아요.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이요. 성경 곳곳을 보더라도 빌라도가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고 3번씩이나 풀어주려고 해요. 아니 그러면 자기가 지금 총독이니까 풀어주면 되잖아요, 여러분요. 근데 이 빌라도는요, 끝까지 거래를 합니다, 유대인들하고. 야, 죄가 없는데 그냥 때려서 보내면 안 될까? 야, 좀 이 사람이 내가 아무리 죄가 없거든 그냥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끊임없이 계산하고 끊임없이 사람 눈치 보고 옳은 걸 알면서도 옳지 않게 행동하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가 욕을 먹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 인생 간단해요. 적용 간단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옳다고 하는 것은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내가 옳다고 느끼는 거 있습니까? 그거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만큼 되지 않을 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옳은 게 뭐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옳죠. 그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옳죠. 그러면 예배 그냥 드리세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요. 무슨 우리는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요. 이게 옳을까? 그럴까? 내가 예배 드리는 게 낫나?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돈 벌러 가는 게 낫지 않는가? 끊임없이 우리는요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지식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요. 옳은 걸 아는데 왜 안 하세요, 여러분요? 예배가 옳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거죠. 이건 생각하기도 말 것도 없어요. 생각하면 여러분 빌라된다니까요. 여러분 구제하는 거, 교회가 구제하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옳죠. 그러면 구제하는 거예요. 예산이 있냐 없냐 따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 불쌍한 자 하나님 보내주시면은 그냥 교회가 그냥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옳은 걸 하는 게 교회거든요. 옳은 걸 하는 게 성도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게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옳은 거죠. 그럼 여러분 정직하게 사세요, 여러분요. 세상 나가서. 왜 여러분 비굴하게 사십니까? 왜 옳은 걸 옳다고 여러분 안 하십니까? 옳다고 알면서 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요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빌라도가 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빌라도가 있어가지고요 옳은 걸 알면서도 내가 이거 안 하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세상 눈치 보고 그저 세상의 사람들 그 소리에 듣고 내 안에 진짜 이게 옳은 걸 알면서도요 우리는 옳지 않은 행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오늘도요 그것이 사실은요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넘기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단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느껴지는 게 있다면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옳은 거 하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요 순종은요 계산하거나 여러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옳다고 한 거 있으면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그 생각나요. 요한복음 2장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때 여러분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물을 그 비낭 아래에 물을 넣으라고. 물을 넣네요. 이게 떠가지고 연회장 갖다 주래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떠주겠습니까? 맹물인데 지금 한창 흥이 겨워가지고 술 내놓으라 하는 그 자리에 하인들이 여러분 물 떠갔다가 무슨 여러분 봉변을 당하겠습니까? 근데 이 하인들 보세요. 예수님이 하라 그러니까는 그게 옳으니까 한 거예요. 그냥 물을 떴어요. 그냥 떠가지고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그 포도를 마시면서 이게 웬 포도주냐고, 왜 이제 갖고 왔냐고 아무도 모르는데 여러분 성경 제가 그 마음이 정말 그 문구가요 제 가슴에 지금도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왜 그런 경험을 여러분 안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기적은요 물떠온 하인들만이 아는 기적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옳은 일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요, 믿음이라는 게 별겁니까? 옳은 거 하는 게 믿음이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옳다 그러면은 그냥 예수님 믿고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요 멀리 있지 않아요. 빌라도는요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요, 끊임없이 내가요 옳은 걸 알면서도 그냥 해버리면 되는데 하지 않고 눈치 살살 보면서 옳은 걸 알면서도 옳은 일 행동 안 하면 그게 빌라도지 뭐예요. 여러분요, 오늘도 우리는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우리는요 그냥 살아가요. 그리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다 이렇게 사는데 뭐, 아이고 목사님이 세상 안 살아서 그렇지 바깥에 나가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 못 삽니다. 목사님 교회 말씀이니까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 저 모릅니다. 몰라요. 여러분요, 모르니까 제가 무대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일 하세요. 여러분이 상황 봐가지고 이게 옳다 그러면 하는 거, 그게 예수님이 선택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빌라도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내 안에 빌라도가 되지 않으려면 간단합니다. 오늘 잊지 마세요. 옳으면 하는 거예요. 이게 옳다 그러면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이 더 이상 예수님을 팔지 않고 불의한 재판에 여러분 휩싸이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정결을 지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생명의 길을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세요. 빌라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옳은 일을 하면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빌라도가 되지 않으려면, 이 땅 가운데 빌라도 같은 인생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 제가 옳은 일을 그냥 하라 그랬다면, 두 번째는요 그 다음이에요. 옳은 일 다음에 해야 될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뜻을 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뜻을 정하며 살아야 된다. 옳은 일 하는 거는 좋은 출발인데요, 이게 출발이 끝까지 가지 못해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여러분들이요 이게 옳다 그래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요 여러분에게 가서 박수 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찾아봐가지고요 그 옳은 일을 끝까지 갈 수 없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악한 마귀가요 사임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은퇴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요 옳은 일 딱 하려고 그러면 와가지고요, 아이고 진짜로? 하려고? 진짜? 여러분 이렇게 유혹해가지고요 우리가 처음에 옳은 일 하겠다고 딱 결심했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냐, 우리의 앞길을요 방해한다니까요. 그럴 때가 될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대류를 따라가라고, 그냥 네가 옳은 일을 하더라도 그 잠시 하라고, 끝까지 가지 말라고 얼마든지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옳은 일 하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할 겁니다. 에이구 뭐 언제까지 가겠어? 에이구 저 사람 뭐 새벽기도 가겠다고, 새벽기도가 옳은 일이니까는 나 새벽을 깨우리라 말했는데 며칠 가겠어?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유혹 속에 뜻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여러분 그러면 깨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요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말이 뭐냐면은 이런 말입니다. 뻔한 그리스도로 살지 말고 다르게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성도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뻔하다고 말하는 그것과 반대되는 걸 살아가는 게 성도의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뻔한 거. 예를 들면요, 아이고 저런 고난이 찾아왔으니까 이제 울고불고 난리치겠지. 아이고 저 집안 저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뭐 예수 믿는다고 별 수 있겠어? 아마 울고불고 난리치겠지.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거야, 그렇게 되고 말 거야. 여러분 그럴 때요 성도는 뭔지 아십니까? 뻔한 것을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성도예요. 성도.
모든 사람이 울 거라고 말할 그때 울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뻔한 것과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게 성도의 능력인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혔네요. 감옥에 잡히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별 수 있겠어? 감옥에 잡혔으니까 이제 전도도 못하는데 아마 하나님 원망하겠지? 그 감옥에서 그들도 하나님을 욕하겠지?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무슨 거 하려고 이렇게 왔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뻔하게 생각했어요. 그들이 분명히 그럴 것이라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울과 실라가요, 그 감옥에서요, 사람들이 뻔하게 생각하는 것과 반대 행동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한 거예요. 마치 그 감옥이 예배당인 양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능력의 능력. 여러분,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여러분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뻔하다고 말하는 그때에 뜻을 정해가지고요, 뻔한 것과 반대 방향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빌라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빌라도가 별 수 있겠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 지금 현재 그렇게 안 하면은 당신은 지금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에요? 협박하는데, 아이고, 빌라도가 별 수 있겠어? 분명히 빌라도가 분명히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줄 거야. 세상 사람들이 뻔하게 생각하는 그대로 빌라도가 뻔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넘어졌던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은 옛날에 좀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이게 도덕과 청렴이 이렇게 많이 이제 또 이게 펼쳐지고 감시 기능도 좋아지고 그러지 않은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옛날에는 공무원 하게 되면은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공무원들은요, 그런 말 있어요. 야, 저 자리 가면은 1년에 집 한 채 생긴대. 여러분, 그런 자리 있다 그럽니다. 공무원 중에도 좋은 자리가 있나 봐요. 거기 가면은 1년에 집 한 채 생긴다는 무슨 말입니까?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리 저지르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냥 자연히 비자만 생기는 그런 자리가 있나 봐요. 서로 그 자리에 가고 싶어가지고 난리를 피는 그런 자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무원이 됐네요. 공무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뻔해. 저 사람도 저기 가면은 1년 안에 집 한 채 생길 거야. 그런데 1년 지났는데도 10년 지났는데도 집이 안 생겨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여러분,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면은 다 집이 한 채 생겨.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별거 있겠어? 아마 저 사람도 조금 지나면은 집 한 채 생길 거야. 누구나 다 뻔하게 생각할 때 그 사람은요, 2년 지났는데 집이 안 생겨요. 3년이나 집이 안 생겨요. 그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유, 저 사람이 주변 머리가 없구나, 수단이 없구나, 이렇게 처음에는 무시합니다. 근데 5년 지나도 집 한 채가 없고, 6년 지나도 집 한 채 없고, 10년 지나도 집 한 채 없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어떤지 아십니까? 처음에는요, 의구심을 보다가 그 사람이 10년 됐는데 집 한 채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세상은요, 그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요. 왜요? 그의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뻔한 게 여러분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왜 무시당하세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지 뭐. 예수 믿는다고 무슨 그 사람은 그렇게 별난 수가 있겠어? 왜 세상 사람들이 뻔하게 말하는 대로 여러분 살면서 왜 무시당하고 삽니까, 여러분요? 저는 세상이 교회를 조롱할 때마다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됐길래 세상 사람들이 뻔하다는 말을 듣고 살아요? 저 같은 목사가, 이거 목사가 뻔하지 뭐. 목사도 별 수 있겠어? 돈 앞에서 목사도 별 수 있겠어? 명예 앞에서 목사도 별 수 있겠어? 저는요, 결심합니다. 이를 악물고요, 난 뻔한 목사 되지 않겠다고. 난 뻔한 목사가 아니라 다른 목사 되고 있다고. 저 최영진 목사는 세상이 말하는 뻔한 목사 아니네? 저기 가면 다 그런 거 생기고, 저기 가면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그러는데 저 사람은 안 하네? 저는 그래서요, 제가 담임 목사하면서 오늘 종무 준비하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내 뻔한 목사 안 되겠습니다. 아이, 우리 목사님도 뻔하지 뭐. 저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이게 저만의 고백일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요, 그런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뻔하게 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무시당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돈 앞에 비굴하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우리가 돈이 없지만 여러분 가오가 없습니까? 세상이 우리 조롱 못하도록요, 뻔한 인생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만만하게 보이십니까? 세상이 우리를요,
넘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이 빌라도는요 뻔한 길 갔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뻔한 길을 했어요. 그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는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2절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19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신 만약에 예수 놓아주면 우리가 가가지고 황제한테 고자질할 거야. 당신 충신이 아니라고. 이 한마디에 빌라도는요 뻔한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2000년 동안이나 욕먹는 인생이 되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뻔하게 살지 마십시오. 열전에서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유명한 설렁탕집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그 집이 유명했는지 그분이 막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비록 설렁탕 한 그릇을 파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설렁탕 한 그릇을 끓일 때마다 저는 예수님에게 대접하듯이 저는 끓이면서 팝니다. 대단한 자부심이에요. 주일날도 문도 안 열고요. 최고의 재료, 뼈와 고기와 양념 최고의 손질로 손님을 대접해가지고 그 설렁탕 가게가 많은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주인이요 뼈를 끓이는데 원래 뽀얀 국물이 나와야 되는데 노란 국물이 나온 거예요. 이 주인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뼈를 납품하는 거래처가 전화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게 아니 내가 끓이면 끓일수록 이게 허연 국물이 안 나오고 노란 국물이 나오냐고. 그랬더니 그 판매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뼈를 잘못 갖다 줬네요. 근데 그 거래처 사장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사장님 그냥 오늘 하루만 풀이마 푸세요. 풀이마 다 풀이마 풀어요. 괜찮아요. 몰라. 아니 그 노란 국물 풀이마 풀면 허하게 돼가지고요 더 맛있어요. 오늘 하루만 다 풀이마 푸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그 사장님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설렁탕 국물 죄다 다 버려버렸다 그럽니다. 그리고요 가게물 한 명이 있었대요. 오늘 설렁탕 재료가 좋지 않아 가지고 장사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뚝심 아닙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 아닐까요? 뻔한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 얘기합니다. 뻔하겠지. 그 사장 그 국물 아까워서 버리겠어? 세상이 뻔하다고 말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요 정직하게 살아가세요. 저는 식당 갈 때마다 참 이게 웃겨요. 그 뭐 울산에 와봤더니 뭐 횟집도 많아가지고 제가 뭐 회 먹으러도 다닐 때가 이제 많아져가지고 회를 먹을 때마다 가는 집집마다 여러분 무슨 말 썼는지 아십니까? 여기는 자연산만 팝니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아니 죄다 자연산이에요. 자연산.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죄다 자연산 팔면은 양식장을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여러분요? 아니 제가 먹을 때마다 이게 자연산 맞나? 막 주인은 확실합니다. 자연산밖에 안 판다고. 내가 금방 바다가서 따왔다고 막 그러면. 그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양식하는 사람은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양식하는 사람은 계속 살아남은 거 보게 되면은 이게 자연산이 아니고 양식일 확률이 많잖아요. 근데 뭐예요? 잠깐의 이익 때문에 양식했는데도 자연산으로 속여 파는 거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횟집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 양식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양식입니다. 당당하게 말하면 사람들이요 양식 서양에서 갖고 온 양식인가?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먹을 줄 몰라요, 여러분요. 당당하면 당당하게 여러분요. 정해진 것 때문에 여러분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내 인생에 뻔한 소리 듣지 않는 사는 거 그게 우리 가운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빌라도의 길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뻔한 인생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뜻을 정해가지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라도의 이 어처구니 없는 재판 앞에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진짜 믿음과 순종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빌라도 안 되는 길 두 가지 뭡니까? 오르면 그냥 하십시오. 이게 맞다 그러면 계산하지 마시고 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또 있습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뻔한 인생 사지 마시고요 다른 인생 살아가십시오. 그러려면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삶이요 세상과는 기대와 반대되는 승리자의 길을 가라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